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데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주는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받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우리 자자로 교회 성도님들 가시는 모든 현장에 오늘도 앞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날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 참된 응답을 붙잡는 우리 모든 자자로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속에서 정확한 언약이 확인되는 귀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제사장의 축복인데,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제사장은, 주로, 주의 종을 얘기하죠. 이 제사장의 응답인데, 2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은 우리 제자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너희들을 지키시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로교회 성도님들을 지키시기를 원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 이 시간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6절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백성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로교회 모든 가정 가문에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우리 5월 가정의 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문에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2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주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데 제사장이 축복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굉장히 귀한 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데 제사장이 축복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특별히 이 제사장의 축복 속에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수첩 제목이 제사장의 축복 그랬습니다. 서론을 보겠습니다. 뇌에 산소가 부족하면 건강을 잃기 쉽습니다. 우리가 뇌에 힘이 없으면 당장 기운 없습니다. 뇌에 힘이 없으면 능력도 없어집니다.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뇌 아닙니까? 이 뇌에 힘이 빠지면 다 빠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영적 병들이 쉽게 말하면 뇌의 병입니다. 우리 그 다리에 근육이 없으면, 다리에 힘이 없으면 이 무릎 관절이 바로 아프지 않습니까? 이 뇌에 힘이 없으면 마음, 생각, 정신 여기에 병이 바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뇌에 산소가 부족하면 많은 것을 잃게 되죠. 반대로 뇌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될 만큼 깊이 호흡하면 신체가 활력을 얻는 것은 물론 깊이 생각할 힘도 생깁니다. 우리가 당장 눈만 감고 조금만 기도해도 굉장한 힘이 생깁니다. 뭐 기도까지 아니어도 당장 눈만 감고 하나님 말씀 한 개만 암송해도 굉장한 힘이 생겨요. 우리가요 조금만 호흡을 길게 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면 뇌에 굉장한 힘이 생깁니다. 이 뇌에 힘이 없으면 많은 게 무너져요. 오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우리가 눈 감고 기도만 해도 굉장한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조금만 깊이 호흡하면서 기도하면 굉장한 치유가 그때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눈 감고 기도하면서 호흡하는 거 간단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때 굉장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안한 일이 생겨도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죠. 반대로 뇌가 약한 사람은 불안하지 않은데 혼자 불안한 거예요.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영적으로 강한 사람은요 염려되는 일이 생겨도 염려하지 않죠. 영적으로 딱 힘이 있으니까요 염려가 와도 염려가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약한 사람은요 염려될 게 아닌데 염려를 합니다. 참 너무나 이 큰 차이가 나죠. 염려될 게 아닌데 염려를 하게 돼요. 또 영적으로 이 강한 사람은요 화낼 일이 생겨도 화를 안 냅니다. 근데 영적인 힘이 없고 영적으로 약한 사람은 화낼 것도 아닌데 화를 내요. 너무나 많은 그런 차이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살인도 하고 자살도 하고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이 영적인 힘이 없고 내 힘이 없으니까 뭐 조금도 못 참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요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 커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정신병이고 영적병입니다. 이게 앞으로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기도를 모르면 거의 다 죽습니다.
이 기도 진짜 이 영적인 기도 모르면 다 죽어요. 기도 모르면요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영적인 병이 계속 오니까요. 기도 모르면 다 죽는 거예요. 정신병 계속 옵니다. 그 어디서도 치유할 수 없잖아요. 정신병 계속 와요. 이런 사람들이요 갈 데가 없어요. 영적인 병, 정신의 병, 뭐 내가 뭐 힘이 없어서 계속 화 조절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복음만이 이런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한 영적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걸 잡으셔야 돼요. 영적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은 0.1초도 안 돼서 주의 역사를, 주의 사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이게 영적 사실 아닙니까? 이걸 우리는 알고 잡으셔야 돼요. 말씀이 역사할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이게 영적 사실 아닙니까? 그 주의 천사가 역사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이 역사할 때, 지금 이 시간 말씀 받는 시간에 우리 가정 가문의 모든 흑암이 떠나가며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역사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3가지 저주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 언약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 이 기도는요 굉장한 기도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다 죽어가고 영적으로 다 병들어 있는데 성령 충만, 이 기도는요 굉장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조금만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면 굉장한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얻고 평안을 누리는 영적 복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요 조금만 기도한다면 하늘에서 내리는 능력이 뭔지 알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우리가요 조금만 기도한다면 이 재앙을 막는 은혜가 뭔지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구나. 그러면서요 우리는요 참된 평안이 뭔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얘기했죠. 하나님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언약이, 이 응답이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이때 우리는 축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이 딱 있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딱 있어야지 축복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 헐뜯고 남의 말하고 남의 욕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뭐 남의 욕 하고 싶어서 합니까? 내가 힘이 없고 내가 편안이 없으니까 계속 남의 말, 남의 욕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딱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얻는, 그 힘을 얻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랬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랬죠. 성경을 보면 제사장이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 신명기 21장 5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3가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예배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예배권을 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판결권을 주셨습니다. 이 예배권, 축복권, 판결권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준 겁니다. 이 3가지 힘이, 이 3가지 권세가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신명기 21장 5절 말씀이죠. 예배를 축복하면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권한을 제사장에게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성도를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제사장에게 준 거예요. 축복권.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한 판결할 수 있는 판결권을 제사장에게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과 목회자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종과 목회자가 영적으로 이 언약을 놓치면 결국은 손해는 성도님들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과 목회자를 위해서 진짜로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 27절에 우리 아까 읽었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제사장이 축복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27절 말씀입니다. 이 굉장한 말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복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제사장이 축복할 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제사장의 축복권입니다. 그래서요 제사장이 축복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축복은 뭡니까? 축복, 복을 빌다, 이게 축복 아닙니까? 제사장이 복을 빌 때, 주의 종이 축복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제사장을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진짜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다면요, 주의 종의 기도 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주의 종이 눈을 감고 기도할 때 내가 생각나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 속에 응답을 숨겨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 속에 예배 때 드리는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속에 응답을 숨겨놨대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 때 주의 종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은 복을 그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때 주시는 그 말씀 속에 모든 응답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세히 들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 속에 예배 때 주의 종이 대언하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숨겨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내 모습이 훌륭하든 형편없든 상관없이 은혜를 주시며 위기 가운데서도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뭡니까? 복 중에 복은 여호와의 복입니다. 이 여호와의 복이 복 중에 복이에요. 오늘 24절, 오늘 아까 읽었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이 여호와의 복이 복 중에 복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오복을 얘기하죠. 5가지 복, 여러 가지 복을 말하는데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진짜 복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딱 만났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게 진짜 복입니다. 과거 상처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노라. 이게 진짜 복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게 여호와의 복입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말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실수했을 때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여호와의 복이 진짜 복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세계복음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위기 속에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복. 여러분, 절대 사람 말 속지 마시고 절대 사람 말 듣지 마시고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언약을 놓치지 않는 나의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우리가요, 여호와의 복 속에 있는 나의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요, 응답보다 상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제자로교의 모든 성도님들 여호와의 복 속에 있는 상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건강이 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사람이 건강하면 굉장히 골치 아픈 사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은요, 재물이 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재물 때문에 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명예가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명예가 있으면 그 명예 때문에 망합니다. 그래서 복 중에 복이 뭐냐? 여호와의 복. 이게 복 중에 복입니다. 정말로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 이게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오늘 본문의 24절 25절입니다. 여호와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복 중에 복이라는 겁니다. 재물 중에 재물이 뭡니까? 평강이 재물 중에 재물입니다. 오늘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게 재물입니다. 마음이 편안한 게 최고의 재물입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헌신이 뭐냐? 최고의 헌신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게 최고의 헌신입니다.
제사장이 축복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오늘 27절 말씀입니다. 이게 최고의 헌신입니다. 주의 종이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복을 주고 말씀으로 축복하는 게 주의 종이 성도를 위해서 하는 최고의 헌신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오늘 여호와의 축복입니다. 이 응답을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후대에게 전달할 복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대에게 중요한 것을 전달했습니다. 이 모든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해라. 후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능력을 주실 것이다. 이 모든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할 때 모든 하나님의 은혜, 모든 능력, 모든 평강을 후대에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랜 기간 광야를 지나게 하신 이유를 알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오랫동안 가게 했잖아요. 광야를 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이걸 알려줘라. 이스라엘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할 때 똑같은 역사가 후대에게 임할 거다. 이걸 알려줘라. 그 얘기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온다는 그 소문을 듣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이요 간담이 녹았어요. 이걸 얘기해줘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을 정복한 이 언약을 후대에게 얘기해줘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 오늘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5월 한 달 우리 후대, 우리 가문에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그런 한 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광야 같은 현실 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우리가 인생 광야를 가는데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와의 복입니다. 여호와의 평강입니다. 여호와의 지키심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언약을 오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면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를 딱 받잖아요.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열려요. 그러면요, 현실에 속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뿐 아니라 나의 상처와 상황을 발판 삼아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살아남는 응답. 첫 번째 뭡니까? 독립. 두 번째, 사실을 이기는 영적 사실. 세 번째, 역발상. 네 번째, 시너지. 다섯 번째, 위기, 무경쟁, 재창조, 서밋, 사막, 외. 이 10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10가지를 가르친 겁니다. 이 10가지를 언약으로 심기 위해서 40년 동안 가게 하신 겁니다. 이 언약을,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상황을 하나님이 발판으로 바꾸신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요,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 모든 과거는 전부 축복입니다. 우리가요, 가난하게 살았어도 가난에 빠지지 않으면 그건 전부 다 재산입니다. 이 언약을, 이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런 응답받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약 기도입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오늘의 은혜와 평강을 주셨으니 말씀을 통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정복의 언약을 잡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복을 주시길 원하시노라. 하나님은 너희를 지키시길 원하시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노라. 주의 종이 축복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길 원하시노라.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응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된 복, 이 언약을 현장에 증거하고 이 언약으로 현장의 증인으로 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진짜 복, 여호와의 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평강을 붙잡고
오늘 현장의 증인으로 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응답을 누리길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는 제자로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